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네,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강해하라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매주라도 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도전받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찔림받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 무장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되게 힘들겠다. 이거 나중에 당신 올무가 될 수도 있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안 해봤습니까? 남편한테, 야, 당신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놓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설교 안 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놓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꼼짝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홍룡이는 이승엽만 보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인 줄로 알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27절 말씀을 봤어요. 바로 전절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 마태복음 5장 27절 바로 전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뭐였어요? 원래의 뜻.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풀어주기 전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핑계할 수 없는 단호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핑계할 수 없는 단호한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 출애굽기, 신명기 두 번에 걸쳐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7계명은 둘 다 간음하지 말라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지어다 끝이란 말이죠.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왜? 설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설명을 붙였다가는 그것만 피해가려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우리의 본능이 그것만 어떻게 좀 피해서 우리의 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손을 그시죠. 이건 핑계할 수 없다. 단호하다. 두 번째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뭘 지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그냥 만나 먹고 사는 사이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모델하우스로 두 개를 주셨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이 깨어지는가? 왜 가정이 지옥이 되는가? 우리의 부부간의 문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을 깨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깨집니까? 아니죠. 자녀들을 또 불안감으로 몰고 자녀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간음을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말씀하실 때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했죠. 왜 그런가? 간음이란 말은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1대1. 이 외에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1대1이다. 서로에게 100%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100%의 마음으로 신앙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조금 더 와닿는 거, 하나님 말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보다 더 반짝이는 것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른 것을 찾아서 만족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간음을 강조하시나?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불순한 의도를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2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 믿기 싫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우리를 모르셔도 이렇게 모르나? 우리의 11계명은 걸리지 말지어다 아니에요. 안 걸리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 안 걸리면 되지. 굳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현행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철컹철컹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이미 간음했다라고 딱 하나님 못을 박으시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야,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나? 이렇게 깐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완고하신 하나님, 마치 학생 부장처럼 큰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휙휙 넘기게 되는 거예요. 에이, 이런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막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항심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좀 다르신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반항심이냐면 보는 것만으로 죄가 되나? 라고 하는 아니 보기만 했는데 아니 보지도 못하나? 아니 내 앞에 지나갔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예, 시력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멀쩡한 시력 1.5 이거 가지고 본 게 무슨 죄가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니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죄가 되나? 내가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마음으로 음욕 품은 게 벌써 간음한 거다?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남자들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이런 불만이 남자들에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여자를 보고 라고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기는 건 대부분 남자니까. 요즘은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말씀이 전달되는 시대에는 대부분 남자를 향한 말씀이니까 이건 왜 하나님이 굳이 남자들을 이렇게 타겟을 삼으셔서 우리를 뭐 잠재적 성범죄자로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러니까 젠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여러분은 말씀에 의문이 전혀 안 드세요? 그냥 아멘이세요? 예, 하나님 아멘 올소이다 그렇습니까? 저만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3가지가 다 마음에 굉장히 걸렸어요. 아, 봤는데 그냥 볼에서 봤는데 입고 다니질 말든가. 예, 볼에서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세 번째 왜 남자들만 가지고 그러나. 이 3가지 불만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본문 속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은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본문은 절대로 죄 없는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너 벌써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몰아붙이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은 약하디 약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말씀이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요. 정말 너무 약해요. 우리 주변에 이 부분에 넘어지는 사람이 정말 많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우린 약하단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여러분, 이전의 번역판인 개역 한글판을
열심히 보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과 개역 개정판, 지금 성경은요, 번역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전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이 아니죠. 꽤 됐죠. 개정으로 바뀌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로 바뀝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십니까? 뭐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자, 원래 옛날에 번역했던 한글판은 똑같은 헬라어 본문을 어떻게 풀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순서가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여자를 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음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옛날 버전은, 옛날 사고방식은 뭐였냐면, 야, 여자를 봤으니까 음욕이 생긴 거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눈을 이렇게 조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아이고 하면서 뭐 눈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쁜 여자를 봤다가 내가 음욕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한테 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녀? 왜 그렇게 네가 꼬리를 친 거 아니야? 네가 행실이 어땠으면 남자들이 너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었겠어? 라고 여자들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뭐예요? 이게 2차 가해예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요. 피해자한테 네가 원인을 제공했어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니까. 성경은 더 선명하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제 개역 개정판은 이 본문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바꿨어요. 즉, 여자를 봐서 음욕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음욕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본 거예요. 여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뭐 옷을 어떻게 입어서 행실이 어때서 뭐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이미 음욕을 품고 봤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이미 그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개역개정판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은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입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춤을 추든, 뭘 하고 다니든 그 사람 자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핑계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린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해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되도 않는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는 건 음욕을 먼저 품는 죄.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본문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그 여자의 음욕이라고 표현한 본문이 있어요. 그 여자의 음욕.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오는 본다는 단어,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니까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블레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뭔가 아주 신중하게, 아주 정말 주의려서 뭔가 내가 저거를 반드시 가지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저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말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블레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음욕이 남자 바라보는 나의 음욕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음욕이란 무슨 뜻이 되나요? 그 여자가 음욕을 가지도록 내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의 아내예요. 나는 남의 남편이고, 그 남의 남편이 남의 아내를 그 여인 속에서 음욕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녀를 의도를 가지고 본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너무나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것은
이 간음의 죄는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지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음욕은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거든요. 음욕이 뭐가 죄야? 그거 지나가는 생각이 불과한데 생각이 죄면 뭐 모든 인간은 죄인에게 야 생각도 못하냐?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도 못하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음욕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뭘 따라 생각을 하나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성욕도 성공을 하려는 마음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잠들려는 마음도 먹으려는 마음도 다 욕망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음욕이 되는 순간이 어디일까요? 네, 음욕이라는 게 뭡니까? 음욕은 음란한 욕망이죠. 음란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곧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는 마음. 자,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게 어디부터 생겼습니까? 바로 아담에게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이거 다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런데 뭐만 안 돼요? 선악과만 안 되라고 하셨을 때 그 선악과만 안 되면 나머지 다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담이 어디로 출근을 해요? 선악과 앞으로 가죠. 왜? 안 된다고 한 그 하나를 노리기 위해서. 왜? 그것만 따면 내가 하나님 되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정해주셨는데 그 소유권을 넘어서는 마음이 뭐냐? 이게 음욕입니다. 음란한 탐욕입니다. 음란한 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욕은 절대로 한 번 왔다가 생기고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것은 죄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인데 내 욕심을 계속 부풀려서 내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결국은 멈추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 이번 한 번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번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마 끊임없는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신약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가 어디쯤에 있죠?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사람을 믿는 거, 하나님 아닌 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탐심은 그냥 욕심 좀 낸 거 아니에요. 이 왜 다른가? 욕심을 그냥 욕망으로 갖는 것과 내가 탐심, 채워지지 않는 계속 끝모르는 나의 음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죄악이 바로 간음입니다. 내 아내가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닌데 탐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 죄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적인 접촉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부부간으로 한정하신 거예요. 남편만 아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아내만 남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너희가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탐하느냐?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아주 확실한 주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적인 환상이 주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남자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자도 음욕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여자도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남의 남자를 보고 뭐 성적인 판타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적인 환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보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성적인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 네, 물론 남자나 여자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밤길 다니기가 더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밤늦게까지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 간음함이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간음이란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여자나 남자나 서로 상호 협의하에 그거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 남자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여자 죄도 있잖아요. 반반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뭐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한국에 있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만나서 우리 한번 성경 같은 거 써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만나서 공동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부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서 카톨릭도 개신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풀이를 뭐라고 했냐? 이것은 상호 협의된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범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위협해서 갖는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풀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이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셨죠. 그런데 그 힘을 선한 일에 쓰지 않고, 그 힘을 바람직한 일에 쓰지 않고, 그 힘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특히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려고 하고, 특히 여성들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남자만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남자들이 여성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눈빛 하나부터 배려 없이 함부로 하고 있는 건 없는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표정이 저는 아닌데요 라는 표정이신데요, 저도 설교하고 많이 지적받아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큰일 나 여보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무심코 한 말인데 이게 여성분이 들으면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구나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저도 진짜 회개할 때 많이 있거든요. 네, 일부러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이 분명하고 핑계할 수 없고, 거기다가 음욕은 단순히 지나치는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또 우리에게 생기는 성적인 환상은 반드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힘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하면 됩니까? 이제는 보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볼 수 없어요. 이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고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서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없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이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3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
자,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와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시편 33편 15절 말씀, 구약 82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33편을 쓴 이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만 요동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잠시 소유하고 있는 나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지으신 분, 이 마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또 누구신가?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보신다.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모든 삶을 굽어 살피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으신 그분, 여러분 CCTV는 유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그 다음 이렇게 16절은 이어집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 옛날에는 군대가 많으면 왕이 힘이 셌잖아요. 그런데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대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싸우다 죽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군마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하는 데 헛되대요.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대요. 아니 이 시대에는 군대면 다 되는 시대 아니에요. 총과 칼이면 다 돼. 그런데 안 된 일이 있더라. 뭘 안 돼요? 구원하는 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데,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데는 수많은 군대도 군마도 힘도 용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범죄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여호와는 누구를 살피시나? 군마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용사가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길 소망하는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가 굶주릴 때,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나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마음밭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이제는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이 땅에서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음욕을 뿜고 여자와 남자를 보며 내 마음으로 또 무너지고 또 실족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 마음들, 남에게 안 걸렸다고 해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양 다니는 우리의 이 뻔뻔함을 용서하시고, 수없이 많은 음욕과 수없이 많은 탐욕과 수없이 많은 탐심으로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건질 수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럽고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이제껏 넘어지고 실패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주님과 함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지키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또 무너집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음욕을 품고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았고, 음욕을 품고 탐심을 가졌고, 우리는 음욕을 품고 또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말씀 보고도 듣고도 깨닫고도 은혜를 입고도 또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고 더럽혀지고 점점점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분, 나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 말씀 앞에서 또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약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들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연약한 심령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